오늘은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이삭을 기다리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해석을 따르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절기 때가 되면 집을 비우고 예배하러 와라. 내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감동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불안하게 들리십니까? 믿음은 언제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 해석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둘째,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 해석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돼서 약속의 자녀를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처음에는 무척 당황해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고백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현재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을 해석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기의 해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갭을 메꿔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그 약속이 믿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에 몰입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순전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좋은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 약속이 성취되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질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해져요. 언제 이루어지지? 나에게 주신 약속 맞나? 이런 계속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에 몰입하다 보면 계속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머릿속에는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새 희망이 솟습니다. 어느덧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런 시야가 열리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구나. 나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두에 예로 든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 출애굽기 그 약속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절기 때 집을 비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집을 다 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비우고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들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나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의아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변변하게 이 율법책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 때 정말 어쩌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율법책을 보니까 절기들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그때 처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지킨 적이 없었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가 사사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할 때까지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가 한번 유월절 지킨 거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초막절 기록을 보고 초막절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은
그 절기들을 잘 지켰죠. 예수님도 초막절 때,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침략하는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24절의 약속은 공수표인가요? 공수표였던 건가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분명히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대 결과가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이렇게 맺어진 거잖아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반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거의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까지 기간을 보면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 1000년 동안 지켜준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1000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기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그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이렇게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답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답이다. 그때 상황은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복잡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황은 절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뛰어다녀요?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갖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갖다 맡긴 다음에는 갖다 붙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믿음은 일종의 도박입니다. 하나님께 배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맡긴 다음에는 입 다물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은 맡겼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맡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수로버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때려쳐요. 중도에 다 때려치웁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마음이 왔다 갔다 어떤 다른 대안이 없나 고개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배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항상 이렇게 빗나갔어요. 옆으로 빗나가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풍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까? 목가적이고 한가하고 평화로운 그런 어떤 들판 그런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풍경은 결코 당연한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작동하시지 않으면 이런 풍경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짐승을 보내세요. 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칼이 결국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둡니다. 기근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십니다. 전염병이 돌아다니게 하세요. 약탈과 노략질을 당하게 하십니다. 빈들에 평안히 거한다고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빈들. 아프리카 초원이나 그 광야의 한복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빈들은 그야말로 이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완전 위험에 노출된 그런 곳입니다. 수풀에서 잔다고 했잖아요. 수풀에 잔다고. 수풀에는요, 이 독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수풀입니다. 그런 곳에서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를 그리고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어제 있었던 평화고 어제 있었던 평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경계가 무너지면 바닷물이 싹 모든 육지를 다 휩쓸어 버리겠죠.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그 먹을 것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날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속에서의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나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벼운 짐도 무거워 보이고 간단한 길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광대하시고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이 150편의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 가지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으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입으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을 하루 종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살아나요. 그러면은 똑같은 짐도 가벼워 보여요. 복잡한 길도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때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싹 터요. 그 생각에, 그 해석에 부정적인 생각이 싹 트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딴짓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해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해석은 듣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해석. 들으려면 먼저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봐야죠. 다시 말해서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해석의 결과는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오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의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벌인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굉장한 업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엄청 야단을 맞았죠.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또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업적이에요. 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똑똑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대화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당연히 성령님과 소통을 한 적이 없었죠. 결국 우리가 이런 예를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혜를 가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광대하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삶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면 그 돌파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약속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든지 아니면 이삭을 기다리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해석을 멈추고 계산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베팅하십시오. 믿을 수 없어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